에스겔 43장 13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겔 43장 12절까지는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 성전에 임하시는 장면을 목도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영원히 임재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했죠.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과거의 불의를 제거하면 영원히 임재하겠노라라고 하셨고요. 그것을 위해 즉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 성전의 제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형상을 측량하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 시스템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로 재는 듯이 그 형상에 연합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죠. 성전 제도의 출발점은 제단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13절.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네,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은 구약시대의 왕실 규빗으로 한 자, 즉 약 55cm이고요. 본절 이하의 모든 자, 한 척, 자의 길이를 미리 밝힌 것입니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여기서 한 뼘은 반척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죠. 네, 이것이 제단의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건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단 밑받침은 자 지금 요것이 밑받침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되고 있죠. 그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네, 이건 이렇게 밑받침이 있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맨 위에가 제단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은 계단이고요. 네,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서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예, 제단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턱의 너비는 한 뼘. 이것이 제단 밑받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한 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척 요것을 말하는 것이죠.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 사방 가장자리는 여기가 한 척입니다. 그리고 가로 둘린 턱의 너비, 턱이 있어요. 여기 턱이 너무 작게 그려진 것 같은데 턱의 너비는 한 뼘, 2분의 1척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른 그림을 한번 또 보죠. 네, 여기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턱이 안 그려졌네요. 턱 없이 여기서는 그렸는데 여기에 턱이 있는 거예요. 절반은 턱입니다. 네. 자 14절.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자,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이 높이가 2척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높이가 2척이고요. 그리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요. 이 가장자리의 이 너비가 1척입니다. 여기도 이 1척이었죠. 여기도 1척입니다. 1척이고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 여기가 4척. 여기는 2척. 여기는 4척.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 여기도 1척. 1척, 1척, 1척이고 여기는 2척. 여기는 4척입니다. 그리고 15절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 이 위층이죠.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제단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높이가 4척이고 뿔이 넷 있다는 거예요. 뿔이 넷 하나 둘 셋 그리고 저쪽에도 넷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에서 뿔 요 부분이 뿔을 그린 것이죠. 네, 뿔이 넷이 있습니다. 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4척, 뿔 4개. 16절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예, 여기가 12척, 바닥의 길이가 12척, 여기도 12척입니다.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정사각형입니다. 12척, 12척. 그리고 17절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에 이제 가장자리가 1척이니까 저쪽에도 1척이 있는 거죠. 자연히 여기는 이제 그 아래층은 14척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12척이니까요. 14척이 되는 것입니다.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함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똑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1척, 여기가 1척, 그리고 여기에 가장자리가 또 반척이다.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 층계가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을 향해서. 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출발하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출발하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 출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번제단의 희생의 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번제단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튼튼한 받침과 정방형의 반듯한 모습인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한 구원의 진리가 반듯하여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연히 그저 헛된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언행이 반듯하게 진리 안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진리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진리대로 어느 것 하나 어긋남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은 이 정방형의 반듯한 모습의 번제단과 같이 반듯한 진리 위에 예수님께서는 보혈을 흘리사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는 대속의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흘린다고 해도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죽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는 죽음이라고 해도 진리대로의 그 죽음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영원한 대속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18절부터는 하나님께 제단을 봉헌하는 규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하는데요.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태초 에덴에서부터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번제단이지만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게 했어요. 그것은 이 땅의 제사장 자체가 죄인으로서 속죄가 필요하고요. 이 땅의 것이 속죄를 거쳐야 번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제단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계보가 있는데요. 사독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을 맡았고요. 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을 맡았고요. 사독은 사독 자손이죠. 또 엘르아살의 계보입니다. 이다말 계열이었던 아론의 이제 아들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있고 또 이다말이 있었죠. 넷째 아들 이다말. 사독은 엘르아살 계보인데요. 이다말 계열의 그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이 제사를 멸시함으로써 저주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엘르아살 가문이 대신하게 된 역사가 있었고요. 사독의 자손들은 다른 제사장 가문과는 달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 성전 새 제단에서 충성스러운 계보의 제사장을 충성스러운 계보에서 제사장을 선택하여 세우십니다. 20절.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20절에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먼저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에스겔이 집전하고 나서 23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여기서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 다음은 이렇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뜻으로 소금을 뿌리면서 번제를 제사장이 집전하여서 이제 드렸어요. 다음 25절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번제를 드린 후에 다시 7일 동안의 속죄제를 드렸어요. 7은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데서 7은 역사 전 기간과 영원한 안식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모든 기간이죠. 과거의 사례에서 7일 동안의 제사는 제사장 위임식이 7일간이었고요. 무교절과 초막절도 그렇게 7일간의 기간을 두고 절기를 지켰어요. 무교병을 먹는 7일은 거룩한 영의 양식을 일생 먹으라는 의미로
그리고 또한 초막에 기거하는 7일 후 성회로 모이는 것은 광야 같은 이 땅에 살더라도 천국 백성임을 기념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7일간의 제단을 위한 속죄제는 역사 내내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것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위하는 제단이라는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속죄 제사를 7일 동안 완전히 드려서 7일을 거친 후에 비로소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속죄를 거친 후에야 백성의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백성의 번제 즉 백성의 헌신과 감사를 그제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인을 그냥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먼저는 속죄가 필요하고요. 속죄 후에야 비로소 헌신과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속죄가 먼저는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늘 강같이 흘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성전의 번제단의 규격과 제단 봉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헌신이 완전한 진리를 바탕으로 드려진 완전한 헌신이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완전한 속죄를 바탕으로 해서야 비로소 헌신과 감사의 예물이 상달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에 근거한 완전한 대속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씻지 않고도 사역자로 헌신하거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예배의 참된 출발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복음입니다. 이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우리의 번제와 감사제를 속죄를 거쳐서 우리의 번제와 감사제를 기쁘게 드리는 제사장처럼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한 진리를 바탕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으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또한 번제도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일생 동안 감사제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